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나고 지치고 또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영영 부를 그 능력의 이름되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또 우리의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엽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음성 앞에 모든 것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524쪽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유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오늘도 또 따라가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성전으로입니다. 7장까지 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려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8장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은 1절부터 66절까지의 꽤나 긴 이렇게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큰 틀을 살펴보면 8장을 백성들 소집하기, 그리고 언약궤 운반하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있고
한 번 또 축복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소집하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봉헌식을 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해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성전으로 지성소로 드리는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성전 지성소로 옮겼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성전된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묵상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사용할 기물 제작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 가장 은밀한 장소며 철저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곳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놓아야 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성소로 옮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지성소를 향해 가는 길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제물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또한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성전된 자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얼마나 기뻐하며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궤 안에 오직 언약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언약궤 안에 언제 이 두 물건이 제거되었는지 그 때를 가르쳐 주고 있진 않지만 언약궤 속에 두 물건이 바르게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야 했던 유일한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언약의 두 돌판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만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만나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잊지 못할 기적의 현장이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을 기뻐하시며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며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 것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모습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온 채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출애굽기에서 25장 15절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언약궤는 채를 고리에 꿰어 그대로 두어졌습니다. 동서로 위치한 성전에 반해 언약궤는 남북으로 놓여진 형국이기에 천사의 날개로 언약궤를 가리게 되면 지성소 문을 열더라도 항상 언약궤는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채는 보일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언약궤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신부가 면사포를 가리고 신비스럽게 나타나는 것과 그 원리적인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에 나오는 성전에 가득한 구름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여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기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덮여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름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면사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산을 가득 둘렀던 것도 구름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을 덮었던 것도 바로 동일한 구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이며 무엇보다 성전을 거룩한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전을 봉헌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 기뻐하며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는 오직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오직 그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주님께 어떻게 봉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성전을 봉헌하며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된 자로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